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게 깨우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나오게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수 바르게 믿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르게 믿자. 이게 잘못하면 너 바르게 믿지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골로새서를 통해 정말 우리 믿음을 좀 뒤돌아보고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획서 써보셨습니까? 기획서 제출. 이 전도사는요 기획서를 많이 씁니다. 큰 교회 갔더니 회사처럼 기획서를 쓰더라고요. 기획 용지 폼이 있고 정말 기한해서 도장 받고 메뉴 정말 결제 서류에 갖고 가서 처음에 그거 배우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획서 쓰다 보면은요 맨 처음에 뭘 잡아요? 방향을 잡아야죠. 주제, 목적,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그럼 뭐가 나와요? 그 계획에 맞춰 실천 방안이 나오죠. 실행 방안.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은요 기획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게 풀어서 어떤 걸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실행 방법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풀어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앞에 이걸 어떤 기획서를 썼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는지, 그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이 저절로 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절씩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죠. 두란노에서.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160km 떨어진 어떤 데 또 200km라고 나오더라고요. 골로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더라. 누구네 집에서 세웠죠? 빌레몬. 그 빌레몬 집에서 종놈 하나가 도망가죠. 도둑질해서. 오네시모. 그걸 또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에 빌립보서, 빌레몬서도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골로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부자 집이 교회된 거예요. 가정이 교회되었더라. 큰 가정, 이 빌레몬의 이 아주 부잣집에서. 근데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부자들이 오고 가잖아요. 부잣집이니까. 부자들이 쉽게 올 거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 배운 사람, 능력자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왕래하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요. 있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로처치가 아니에요. 약간 하이처치. 그랬더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람이 온다는 건 반드시 사람 뒤에 있는 게 같이 들어와요. 교회 100명이 오면 최소 100가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개만 갖고 오나? 더 갖고 들어오겠죠. 말을 안 하고 있을 땐 모르지만 여러분 다 갖고 와요. 옷 입는 것도 야 저런 사람이 저런 스타일로 입으면 따라 하잖아요. 또 뭘 갖고 들어오나? 여러분이 갖고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교회 들어올 때 신발 털고 옷 털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내가 교회 갖고 들어가도 되나? 생각을 무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침투. 세상이 교회에 침투한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침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섞여져서 어떤 것끼리 연결되고 또 이건 저거랑 연결돼서 그게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걸 뭐라 그러나? 혼합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나? 초대교회 가장 큰 문제. 뭐가 들어왔어요? 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주의.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그래서 주의를 주의하십시오. 이게 오늘 소제목입니다. 주의를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서 전도하거라. 지난주에도 저희가 증인되거라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증인에만 목숨을 걸어요.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전도해야지. 우린 뭐예요 이거?
전도주의, 신사도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바퀴 다 돌고 저기 가면 끝난다. 주의. 그다음에 성령주의. 성령만 받으면 돼. 아니면은 복음주의. 복음이면 다 돼. 복음주의. 아니면 은사주의도 있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은사 받으면 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은사주의. 어떤 데는요, 이거는 뭐 제자 교육하면 돼. 그래서 막 훈련주의. 교회들마다 여러분 다 주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옷을 입히는데 무슨 주의를 입혀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선교만 합니다. 목숨 걸고.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체험만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근데 마치 성령 체험 안 하면 그 사람 바보 같고, 마치 선교에 동참 안 하면 그런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2003년도에 전도사 개척교회 나갔습니다. 그때 교회에 무슨 바람이 들었냐면 1997년부터요, 열린 예배. 막 열린 예배 안 하면 다 이상한 교회예요. 젊은 사람들은 열린 예배.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싸우죠. 맨날 뭐 악기 갖다 놓고 연극해야 마치 그게 교회인 것처럼.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에는요, 제자교육이 들어왔습니다. G2L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래서 대예배와 소예배 두 날개. 그래서 주일에는 대예배, 그 평일에는 뭐예요? 소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코스를 만들죠. 1루, 2루, 3루 이런 식으로. 그 전교인을 소그룹으로 짭니다. 세 가족이 오면 이 코스를 다 밟으면 마지막에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우리는 G2L 교회 합니다. 적어 놓습니다. 어떤 교회는 트레스 디아스에 미쳤어요. TD에. 그 목사님이 TD에 갔다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우리는 TD만 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새 가족들 다 TD 팀 만들고, 교회 직분자는 TD 봉사자가 되고, 앞치마 입고 뭐하고, 예배 끝나면 TD만 해요. TD 했던 교회 다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지는 줄 알아요? 기수. 우린 일기야. 그럼 일기끼리만 놀아. 너무 친하게 만들어 놓은. 이기, 그럼 이기끼만 놀아. 나중에 TD 한 교회 다 갈라졌습니다. 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자꾸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교회에다가 자꾸 어떤 옷을 입히려고 그래요. 옷을. 어떤 옷을 입히면. 그래서 세미나 맨날 다니고 뭐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꾸 얘기하죠. 근데 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 성경 단어를 갖고 얘기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교회가 좋을 것 같다는. 그게 뭐가 돼요? 주의가 되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런 주의들이 시대마다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섞여져 있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 민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골로새에 이런 게 들어왔더라. 이런 게.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도 CCC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육을 시킨다고요. 가면 저는 분위기가 좋아서 갔는데, 오자마자 그 CCC 들어가면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0스텝. 뭐 이렇게 사형리 교육하고 가서 전도시키고, 마치 사형리 전도를 못하면, 그리고는 2학년이 되면 자동 순장이 돼서 애들을 가르쳐야 돼. 난 애들 가르치기가 싫은데. 그럼 4학년쯤 되면 10스텝을 몇 번 맞춰서 거의 뭐 목사님 수준이 되죠. 달달달 외우고. 싫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해요. 나중에 뭐가 돼요? 세상 안 나갑니다. 간사가 되죠. 나중엔 고민한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살 건가? 이거에 살 건가? 어떤 사람이 TD를 가요. 청년이 TD가 너무 좋아서. 한 번 가서 좋았는데 더 하고 싶다. 그러더니 3번, 4번을 해. 한 번 해야죠. 4번을 하더니 TD에 미쳐버렸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세들백 교회 한 번 탐방 갔어. 아예 미국 가갖고 세들백 교회 목사가 돼버렸어요. 자기는 세들백 교회가 하나님이야. 이런 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 애들에게 주의를 입히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네가 성령주의. 마치 기도원을 다녀야지만. 한국교회 이런 게 들어왔죠. 교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기도원을 갔다고요. 기도원 가기 힘드니까 기도원을 교회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금요 기도회입니다. 기도는 안 가도 돼. 그래서 금요일날 강사들을 바꿔서 계속 하고, 그게 기도원주의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안 가도 돼. 그래서 영적인 것도 체험해주고. 근데 맨날 기도원주의로, 교회가 기도원인가?
계속 기도원만 가. 아니면 신학교를 만들죠. 어떤 교회는 코스를 짜갖고 평일날 종교인이 다 수료해. 그래서 책가방 들고 나. 아니 교회가 학교냐고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은 전부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만 있어. 그런 교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주의예요, 주의. 주의를 주의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가 왜 들어왔는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어제 뭐가 침투했다 그랬잖아요. 침투.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이 침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냐. born again. 그럼 여러분이 죽었다 살면 일어날 일이 뭐냐면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죽질 않았어. 생각이.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죽었어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옛날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지체가 죽으면 이게 저절로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음란이 죽게 하옵소서. 부정이 죽게 아니에요. 지체가 죽으면 이게 한꺼번에 죽는 거죠. 근데 지체가 죽지 않으면 이게 다 살아나요. 음란도, 부정도, 사욕도, 정욕도, 탐심도. 주의라는 건 욕심입니다. 교회가 성장주의, 성장해야 돼! 부정하는 게 아니죠. 너무 가는 거예요. 너무. 성령 받아야죠. 근데 성령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이거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땅의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걸 입어서 마치 세상과 구별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러면 하늘의 것에서 뭐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 하늘의 것, 하늘에 좋은 것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하늘에 좋은 것.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늘에 좋은 것이 내려와요. 이게 뭘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이걸 오해한 겁니다. 골로새 이 당시에 그 초대 교회 가장 큰 교회를 깨는 위협, 영지주의. 그래서 하늘에 좋은 것, 영적인 거.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주의가 들어왔다고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그노스티즘. 이 거룩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노시스. 그래서 영지주의 뜻 자체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신비. 제가 얼마 전에 캐톨릭 그 방송을 들었어요. 마리아에 대하여 하는, 저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나보다 한참 어린 신부님이 나와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하더라고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21세기 사고로 생각하죠. 근데 그 캐톨릭은 2000년 전에 나왔으니까 사고 방식이 2000년 전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깨지냐? 17세기에 과학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못 믿는 건 무조건 신비야. 그냥 믿고 이해하려니까 과학이 등장해서 분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17세기부터 종교와 과학이 갈라지죠.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 그들을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서 성모 마리아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와와 그 다음에 마리아를 연결시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하듯.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들이 우리 교리를 믿을 때까지. 뭐예요? 교리가 전달했는데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얘기를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한 사람 얘기가 다 그런다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더라. 마치 개신교 안에도 여러분이 얘기하면 개신교가 다 여러분이 한 얘기처럼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게 뭐예요? 교리를 전하면. 그래서 개신교 형제들에게 이 교리를 모르니까 빨리 가서 전하래요. 이젠 개신교가 전도의 대상이래요. 신천지가 왜 들어옵니까? 이단이 왜 들어와요? 자기네가 아는 지식을 빨리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와서 주의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교리주의. 네가 이 교리를 모르면 안 돼.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래서 교리를 자꾸 애들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그 애들이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 청년쯤 되면 방언을 해야지.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그다음 뭐쯤 되면 봉사해야 되고 자꾸 뭐 주의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왔나? 영지주의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 땅의 것은 더럽고 쓰레기고 영만. 그래서 육과 영을 구분하는 것이죠. 저는 안 그런데요. 이게 섞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우월한 지식으로 여기고 육적인 거는 전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거죠. 영적인 성숙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성숙됐는지 안 됐는지 어찌하냐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만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 오면 경건한 척 앉아있고 육적인 건 절대 안 해요. 화장실에 똥이 막혔어. 난 그런 거 만지는 사람 아니야. 그럼 누가 하냐고요? 주차장에 난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영적인 것만. 오늘 지금 막 되게 충만하거든. 건들지 마. 뭐가 돼요? 육과 영을 완전히 구분시켜버리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 그래서 맨날 신비롭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근데 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몸이 더러운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지주의가 들어오면 육과 영을 구분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뭐 플라톤주의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뭐 이란 계통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하늘의 것이 좋고 땅의 것은 나쁘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영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영만 예수의 신성만 인정하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피 흘리심 부활 없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죽었다 산 건 그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실제로 만지면 사람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가연설. 우리의 눈으로 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만지면 아닌 거죠. 마치 귀신처럼. 아니면 제자들이 숨겨놓은 거야 예수를. 그리고 만들어낸 얘기야. 이런 식으로. 뭐가 부정이 돼요? 역사적 예수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는 얘기는 쏙 빼고 영적인 것만 계속 추구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섞여 있죠? 분리할 땐 육적인 거 빼고 유리할 땐 영적인 거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자꾸 영적으로만 끌고 가는. 그래서 얘들아 기도원 가거라. 영적인 거 추구하거라. 성령 받아라. 어떤 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조심스러운데 옛날에 우리 교회도 뭐 선교사님 빌려줘서 와서 했어요. 신사도주의. 얘들아 저 땅끝까지 이르면 중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냐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았니?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은 안 하고 그 현상만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이해되시죠? 육으로 사는 거 옛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새 사람 됐어요 하지 말고 지식도 새롭게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지식도. 근데 그 지식이 영지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가 아니라 여기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내 지식의 근본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책을 피고 무슨 공부를 하고 이거를 해갖고 주의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렌즈를 껴서 자꾸 교회를 바라보니까 야, 이 교회는 왜 TD를 안 해? 우린 안 한다니까요. 왜 이 교회는 뭐 성령 운동을 안 해? 안 한다니까요. 사도주의를 안 해? 안 한다고요. 근데 어려부터 애들까지 다 이거를 집어넣고 그런 지식을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그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럼 세상에 나가서 일하거라. 애들은 더러운 애들입니다. 난 얘들하고 일 안 합니다. 그럼 이거 하거라.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적응을 못하죠. 세상이 뭐예요? 맨날 개혁의 대상. 뜯어 고쳐야 되고 얘네는 이렇고 분리가 일어나죠. 그 나중에 뭐가 돼요? 십자군 정복하고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너네 지식이 새롭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부모들이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어요. 교회가 전도사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맨날 새로운 신학을 접했대. 본인도 모르는 걸 와서 얘기를 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까지 새롭게 입을 해요. 지식까지. 여러분 저 골로새서 이거 전하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잘 전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아들들 군대 보내보셨습니까?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어느 군대를 갔다 왔느냐에 따라 애가 확 바뀌어요. 해병대 갔다 온 애는 제대해도 난 영원한 해병이야. 그리고 삶을 해병대식으로 사는 거죠. 옛날엔 그런 거 많았습니다. 길거리 가면 해병 전후에 자기들이 교통정리해. 교통정리하는데 왜 군복을 입고 하냐고. 군인식으로 머리에 들어가 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갔다 왔어.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한국은 말 옛날에 뭐가 있어요? 유교주의, 가부장적. 남자는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장로교회가 확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 유교주의와 장로교회가 딱 맞은 거죠. 집에 아버지, 할아버지, 교회 목사님, 장로님, 밑에 식구들, 여자들 시키면 다 해. 어른이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근데 요즘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이런 유교주의. 실은 유교주의의 옷을 입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사십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분은 성령주의야. 내가 딱 보니까. 맨날 성령만 얘기해. 저분은 무슨 성교주의야. 맨날 그것만 얘기해. 저분은 교리주의야. 교회 들어올 때 옷을 다 벗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옛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도 벗으시고. 그리고 어디를 갔는데 주의를 입히려고 그러면 도망하십시오. 도망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입어버렸어. 못 벗어. 나하고 붙어버렸어.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그럼 뭘 입혀야 되는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실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갈라진 거죠. 여러분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론이 있고 교회 기능이 있습니다. 구분 잘 못하시죠? 교회 기능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좀 친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르니까 가르쳐줘. 교육해야죠. 그 다음 누군가 봉사를 해야죠. 전에 전도하고. 이 기능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린 예배만 해. 우린 다 필요 없어. 친교만 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 올라가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애들 기르는데 집에서 밥 먹여야죠. 근데 맨날 밥만 먹여요? 그 다음에 공부해줘. 공부만 하냐고요. 어젠 큰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제 10시간 앉아있는 걸 할 수 있겠어. 작년 내내 10시간씩 앉아있는 학원 보냈거든요. 공부를 하든 못하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이제 10시간은 앉아있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러더라고. 좋은 증세야. 아주 좋은 증세야. 그 답답함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춘기가 오니까. 근데 맨날 공부만 시키나요? 그런다고 애한테? 교육만? 그럼 또 놀러 가. 그럼 애들이 지들이 1년 스케줄을 짜요. 놀러 갈 거. 해외여행 갈 거. 그럼 맨날 여행만 가요? 아니죠. 이게 다 아빠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부모의 온전함으로 자라기 위한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맨날 친교만 하재. 맨날 이거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딱 비교되잖아요.
육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으로 살면 음란, 부정, 사욕. 이거 지체로 사는 거. 근데 여기 사랑받는 거룩한 자가 되면 긍휼, 자비, 겸손. 그 긍휼을 막 풀어서 긍휼이란 헬라어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사랑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되면 이런 건 저절로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입어야 되는 옷은 뭐냐? 어떤 주의가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 사랑의 옷. 느낌이 확 다르죠? 이거 교회를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마음 받아서. 근데 우리는 기도원 다니는 것만큼 사랑하려고 안 합니다. 책을 읽는 것만큼 사랑하려고 안 하고 성령 받으려고 애쓰는 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땅의 것 구하는 것만큼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골로새 교회 너네 엉뚱한 거 침투했네. 이게 이것 때문에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 깨려고 이거에 지키려고.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교회가 입어야 되는 거 사랑을 입으래요. 사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불만이 있는데 갖다 앉혀놓고 야 너는 왜 성령 안 받았어? 너는 왜 은사 안 받았어? 너는 왜 전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래요. 그냥 어떻게? 주께서.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다니는데 야 너는 왜 기도 안 해?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예수님 화딱지 나셔갖고 돌도 던지고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근데 용서하시잖아요. 베드로가 팔고. 우린 자꾸 주의를 갖다 대고 그거 안 되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너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런 걸 갖다 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돼요? 교단, 교파, 갈라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사랑이래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되면 성령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다니면 여러분이 성령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리만 추구하면 교리자가 되는 거고. 그게 교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까? 우리 성도분 중에 아버님이 아픈 분이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 가정을. 근데 아버님도 알고 어머님도 알고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전화도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은 통화가 안 되고 전신에 암이 다 퍼지셨습니다. 뼈까지. 다 그 나이가 90이신데 이제 어머니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침에. 어제 교회 와갖고 오전에 일을 하면서 우시더라고. 계속 우세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고요. 이 앞에 강단꽃을 그 권사님이 5, 6년을 쉬지 않고 우리 교회 봉헌해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뭐 필요하면 그분이 다 해주시고 이렇게 어머니 같아요. 나름. 근데 이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너무 우시니까 그래서 오후에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으로. 근데 면회가 안 돼요. 1인실에 계신데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1층으로 나오셔서 스타벅스가 있어서 같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손잡고 울었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또 우시면 또 울고 같이 울고 손 붙잡아 드리고 그랬더니 같이 울어주시니까 좋은가 봐요. 근데 제가 가서 권사님 천국 가야 되니까 빨리 뭐 기도시키시고요. 성령 받게 하고요. 그런 얘기 안 했다고요. 권사님한테 여쭙죠. 권사님 식사는 잘 하세요? 그랬더니 병원식 드세요? 그랬더니 주문 안 했대요. 왜요? 입맛이 안 맞아서. 그랬더니 남편이 아파서 치료받는 것만 보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은 아픈데 내가 입에 물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죄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금식하고 계시대요. 그 우시더라고. 귀하다. 그래도 뭘 드셔야죠. 그 일부러 뭘 사갖고 갔어요. 못 드시니까 간호사들 나눠주세요.
자식들이 매일 온대죠. 근데 아빠 얼굴을 못 봐.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 하세요. 영상통화. 그게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이니까 손 잡아드리고 두 분이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아, 가족들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거 갖고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앉혀놓고, 아빠, 교리를 알아 몰라. 이거 다 외우고 가야 된다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이 성도의 삶, 마지막 접근 방법, 모든 사랑이라는 게 사랑. 사랑이 성령을 초월합니다. 성령이 교리를 초월하고 성령이 모든 걸 초월해요. 근데 우린 자꾸 주의로 간다고요. 주의를 주의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주의를 강요하거든 도망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예수 사랑, 오직 예수님 마음, 그 사랑을 갖고 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쟁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네. 한번 그게 보이죠? 와서 고치고 하수구가 넘치네. 손을 집어넣고. 저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들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와서 변기 닦고 가고. 근데 옆에다가 교수고 뭐고 책 끼고 다니는데 손에 걸레 한 번 안 잡는 분들. 그럼 머리로는 다 한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학교처럼 배운 거죠. 사랑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나는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왜 우린 교회를 다녔을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생명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난 되게 부족하지만 왜 도망 안 가고 있냐고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부족해, 지식이. 능력도 부족해. 남이 보면 능력도 은사도 없는 것 같아. 사랑하니까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오는 줄 아십니까? 평강이 임해요. 어제 권사님 손 붙잡고 막 울어드리고 얘기하는데 자기 평안하대. 평안해요, 목사님. 그래도 지금 남편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권사님 또 올게요. 그래서 이제 항암 5번 하시면 이제 다른 병실로 옮기신다 그러더라고요. 호스피스 병실로. 그럼 그때 면회가 된대요. 권사님 제가 갈게요. 또 올게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 자, 믿음의 연륜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경력, 이력 해갖고 뭐 주의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목사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머리로는 다 하는데 맨날 불안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뭐가 돼요? 감사가 나오죠. 목사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권사님 가서 또 손잡아 드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장례하면요, 장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전 장례를 많이 해봤어요. 장례를 끝나고 가족이 원수되는 집이 있고, 장례가 되게 부족하고 아픈데 끝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 받는 집이 있고, 어디서 그 과정을 통해 사랑, 주님 주시는 평안,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예전에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살던 동네 동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가 있어갖고
그 불교학교 안 보내려고 월계동으로 이사를 해서 버스 15정거장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타고 다녔거든요. 그 5학년 때 월계동으로 이사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장안동에서 일하고 할머니랑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골라주시더라고. 손잡고. 갖고 그 근처 어디 교회를 갔는데 대학생이에요. 선생님이.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맨날 가면 교리를 가르쳐. 도망갔습니다, 제가. 너무 괴롭게 막 하니까 너 이러면 지옥 가,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앉아. 너 지옥 가고 싶어. 그러면 너무 괴롭히니까 제가 가고 말아 내가. 그리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랬더니 한 2주 있다가 찾아와서 미안해. 떡볶이 먹자. 선생님이 안 그럴게. 아니 어린애를 앉혀놓고 맨날 교리를 집어넣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개척교회 했거든요. 애들 50명 나왔습니다. 한 3년 하니까. 근데 어떤 애는 부모가 이혼했어. 진짜로. 버렸어. 할머니랑 살아. 할머니가 도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시골로 가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 애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학원비를 대주고. 한 3-4곡 치는데 내려가 그러더니 오더니 전도사님 교회에 있는 악보 가져가도 돼요. 다 가져가. 가갖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1시간 반 걸려요. 껴안아주고 교리 가르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랑하거라.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편지가 오더라고. 저 그 교회 다녀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 내 삶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오늘 고되고 힘들고 죽을 일이 있어도 내 입술에서 날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불안해. 뭘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구해야 될 것 같고 뭘 체험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영지주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거 교리의 이름으로 하고 이거 우리는 무조건 G2L부로 가는 거야. 전교인 TD야.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주 예수의 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 다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줘요. 저 집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교회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 훈련으로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얍삽해요. 부목사님들끼리 얼마나 싸우는 줄 알아요. 일 하나 안 하려고. 내가 요거 손을 대는 순간 내일이야. 어떤 게 홈페이지가 안 올라옵니다. 주보도 안 올라와. 왜 그래요? 그 일로 배웠거든. 근데 교회를 사랑해봐요. 하지요. 죽어도 하지. 피를 토해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의예요. 주의. 새벽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지나며 주의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입혀주세요. 그럼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왔는지, 저분이 왜 우는지 손잡아주게 되고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내 머리 대신 주님이 다 생각을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애들 머리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면 영지주의를 극복하고 육도 귀한 거야. 그게 뒤에 실천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거를 가지고 교회 가면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된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누워있어. 똥 누가 받냐고. 아내가 받아내는 거죠. 근데 이거 교회 가면 아내들을 페미니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거지. 주의로 바라보니까. 예수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뒤에 실천 방안은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 마음이 들어왔는데 나 우리 아버지 무지 사랑해요. 전화해서 매일 아버지 사랑해요. 그럼 엄마가 바꿔달래. 엄마도 사랑해.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 잘 못했거든요. 맨날 불평하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가난해서 맨날 망해서. 근데 제가 애비가 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 사랑. 골로새 교회야. 너희 교회 이단을 시기는 힘. 영지주의 극복해. 맨날 분열하고 나누는 무슨 주의. 다 필요 없어. 그게 교회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 사랑으로 다시 세팅해.
그러니까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법. 넌 어떻게 교회 사랑할 거니? 넌 어떻게 엄마 사랑할 거니?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음 주세요. 자꾸 사랑하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반응하죠. 내려나 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더 큰 사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내 생명 주님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새벽 예배를 왔거든요. 서울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사택을 줬는데도 조그만 거. 애가 나왔거든요. 애가. 가서 자고 새벽에 왔다가 새벽 예배 마치면 서울을 또 갔다 와. 애비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올 때 찬양을 틀고 와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찬양 끝없이 듣고 마지막 엔딩이 딱 끝나면 주차장에 차가 내리면 문을 열고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 드릴게요. 그리고 주일 하다 가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와서 이 주의 저 주의 막 얘기해도 괜찮아. 다 해줄게. 다 만날 수 있어. 네 사랑이 없으면 다 걸립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주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아버지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처한 처지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주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도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잃은 성도들 되어지시길.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뭐 배웠어? 뭐 배운 게 아니죠. 예수님 마음 받고 왔지. 사랑에 밥 해줄게. 사랑에 태워줄게. 사랑에 차 한잔 하자. 사랑에 내가 해줄게.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으로 배워야지.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를 공부로 배워. 어려워. 절대 안 할래. 1시간씩 앉혀놓고 막 기도시켜. 그게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다시 온전히 바르게 믿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제 밖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또 유입과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침투했습니다. 바울이 보고 야 주의를 주의해. 영지주의. 육과 영을 구분하고 영만. 육은 더러운 거. 그럼 결혼도 안 하고 예수도 없고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다른 마음 구해 하늘로부터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또 우리 가정, 나가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